바나바를 조금 보도록 할 텐데, 사도행전 9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볼 거예요. 어, 이제 지난 학기까지 사도행전 8장을 좀 봤었고, 그리고 개강 예배 드리고 나서 사도행전 9장을 들어와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사울을 조금 나누기도 했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포커싱 했던 거는 아나니아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나바라는 사람을 좀 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조금 이제 아나니아와 사울 그 뒤를 조금 준비를 하다가 완전히 방향을 좀 틀어서 사도행전 9장에 있지만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조금 발췌해서 오늘은 조금 사울과 그 바울과 함께했던 전도자, 그렇지만 사도라 칭함은 받지 않았던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개강예 때가 받았던 말씀, 항공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셔서라는 그 말씀이 정말로 작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 일꾼들을 한번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한 번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처음 나와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는 이제 바나바, 특히 이제 마가 얘기하면서 바나바를 얘기해 주셨는데, 마가다락방의 그 마가가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면 그 마가의 외삼촌, 그러니까 마리아와 형제 남매지간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바나바가 지금 이제 보게 되는 바나바 그 인물인데, 사도행전 이제 4장에 이름이 처음 언급돼요. 두 번째로 보면 고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드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이제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사도행전 4장에 법정에 끌려가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는 일이 없음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 했는데, 나와서 당연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지금 이제 31절에 써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빛의 경제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의 가진 것들을 나누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다 같이 살아가면서 오로지 전도에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오는 인물이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애들이라 칭함을 받고 있고, 근데 그가 밭이 있는 것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결국에는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죠. 이것을 보고 사도행전 5장,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게 사도행전 5장인데 아나니아 삽비라에게가 나오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따라서 헌금을 하려고 했다가 막상 파니까 돈이 많아서 숨겼다가 죽음을 당하는 쌍묘의 비극을 당하죠. 그 모델이 됐던 게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어, 이미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마리아의 그 마가다락방 집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진행이 됐었고, 그 가운데 이름은 써 있지 않지만 반드시 또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제 베드로가 잡혔다가 다시 한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역할을 반드시 했을 것이고, 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위로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얘기를 들을 만큼 빛의 경제 축복도 누리고 있었고, 상당히 중요한 그 교회를 세우는데, 든든히 세워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8장 지나서 9장을 보고 있잖아요. 다음 넘겨주시면 이제 9장에서 또 역할을 해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가 그 회개하는 사울의 회개하는 모습에 상당히 중요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게 다 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라고 하는 게 이제 지난주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지금 1번이 사도행전 9장 27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가 데리고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내려온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다들 꺼리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데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는 거죠. 즉 사울을 대변하고 있는 그 역할을 바나바가 했고요. 그 이후에 9장 그 27절 이후를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사울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았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사울에 대한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얘기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배척당하지 아니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교회에서 배척당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흡수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니까 그 같이 다녔던 유대인들이 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달려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만들어졌던 인물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다음을 볼게요.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대변하고 사울을 섬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요 1번, 2번이 사도행전 9장 3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회개하고 다시 주 앞에 설 때 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 바나바가 그 역할을 해줬던 거고요. 그렇게 하니까 사울과 바나바로 말미암아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역할을 한 거예요. 사실은 바나바가 어떤 면에서는 작은 일을 한 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전 지역에 있는 그 당시로 말하면 237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상의 전체 교회가 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를 경외함도 모든 교회 앞에 주를 경외함이 또 생기고 성령의 위로가 또 진행이 되고 그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일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을 또 넘어가서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거 스데반의 일 결국 사울일 때 행했던 일이거든요. 스데반을 죽이는 책임자였던 사울, 그 사울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레에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라고 써 있어요. 분명히 사울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237을 보고 이방을 보고 정말로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던 땅끝을 보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안디옥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그 역할에 바나바가 사울을 위해 했던 일의 결과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볼게요. 3번에 보면,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 바울을 보고 바나바를 보고 성경에서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한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발견이 되니까 거기서 기록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빛의 경제를 처음으로 회복했던 그 사람, 그리고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사울을 소개했던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안디옥에 가서 그 결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는 그 배경이 됐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이 사람이 또 갑자기 언급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파송해 갔다 생각하는데 바나바를 보는 거예요. 12사도도 아니었고 그 사이에 이름이 언급되지 그렇게 많이 언급된 사람도 아니었고 7집사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위로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던 이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에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의 그 소문을 듣고.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한 다음에, 여기서 기록하기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또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그렇게 헬라인 몇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역사하셨던데, 그 사이에 바나바가 파송받아서 그 지역에 가서 다시 말씀을 전하면서 했더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이 언뜻 생각나기로 사실은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말씀 구절보다 7집사를 세울 때 얘기했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자, 이 말씀의 구절이 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파송받아서 한 지역의 영적 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할 때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고, 그런데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요. 그래서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서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변론했던 그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바나바랑 사울이 같이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되었던 게 바나바라는 일꾼이에요. 사도행전 이제 8장을 지나서 9장을 보고 지난주에 사울을 회개하게 하는 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아나니아를 봤는데, 오늘 그 다음에 나온 바나바라는 인물이 또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대 사마리아 전 지역에 있는 교회와 또 이 사울을 세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볼게요. 다음 결론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우리 한 2년 전에 지금 임직 전에 바로 전 임직했던 분들이 세워질 때의 원단 메시지로 제가 기억을 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워라. 사도행전 13장 2절. 그 말씀에
사도행전 13장 13장 1절 바로 전구절이 사도행전 12장 25절이거든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흥왕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루살렘이 기근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이 말이 어떤 거냐면 지금으로 치면 지금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거기서 헌금을 모아서 한국 교회에 헌금하는 거예요. 거기 GDP 제가 알기로 50달러 될까 뭐 이 정도거든요. 그 정도의 국가에서 그 정도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한 것이 원래 선교사를 파송했던 국가를 돕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인데 그 구조를 들고 사도행전 12장에 들어가는데 사도행전 12장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헤롯이 죽는 역사를 초대교회가 기도할 때 헤롯이 죽는 역사를 바라보고 마지막 절에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라고 써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바나바라는 사람을 언급할 때 마가다락방의 그 마가의 엄마 마리아의 남매였던 바나바라고 얘기했는데 그 바나바가 사울이랑 같이 가서 부조를 하고 다시 돌아올 때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들어가는데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우리가 계속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비아와 무붕아 헤롯의 동생 마나헤가 및 사울이라. 이 사울은 우리가 계속 알고 있는 그 바울인 거죠. 이 5명을 두고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기도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나와요. 이 5명이서 그리고 또 안디옥 전체 교회가 기도하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던 일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방향이었는데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 자기들을 1년간 가르치면서 자기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게 했던 그 사역자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였고 그 일에 함께 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계속 언급하고 있는 바나바인 거예요.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사도행전 13장의 선교사 파송 정말로 지구 전 세계에서 처음 있는 선교팀의 파송을 받으면서 가게 된 것이 제1차 전도여행, 선교여행이 되는 거죠.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이 바나바와 함께하는 여행이 됩니다. 사실은 그 이후 뭐 2차, 3차 이제 신라가 이루가 되고 또 마가가 중간에 이탈했지만 우리가 계속 골로새서를 보면서 또 전에 마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처럼 바나바가 이 전도운동의 흐름에 쓰임받은 일은 분명했고 또 그 이후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했던 일은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의 관점에서 누가가 기록하는데 사실은 그 2차 전도여행을 신라랑 떠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틈에 이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 말은 바나바와 마가가 전도 선교를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인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마가를 데리고 계속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에 계속 쓰임받았고 사실은 기록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바울팀을 중심으로 디모데를 살리기 위해서 역주행한 루스드레에 도착한 바울팀을 기록하고 그 디모데와 신라를 비롯한 바울의 사역을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사실은 세계복음화 전체 관점 가운데선 바나바는 분명히 끝까지 쓰임받았던 인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울, 즉 바울의 첫 시작의 발걸음을 회개해서 첫 시작의 발걸음을 보고 있지만 그 일에 쓰임받았던 지난주 아나니아 그리고 오늘의 바나바는 정말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 시간표에 주어진 최선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살리는 역할을 하셨고 사울과 함께 전도와 선교운동의 흐름 속에 있게 하셨고 또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게 서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고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개강예배 말씀을 듣고 한공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사울을 회개케 하는데 쓰임받았던 밤의 세계 아나니아 같이 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계속 처음부터 쓰임받았고 안디옥으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았던 바나바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또 제1차 선교 여정의 선교 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던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한공대 지교회를 통해서 이 한공대 지교회를 지키는 아나니아 또 바나바와 같은 인물로 또 그리고 이 한공대 지교회를 통해서 또 파송받아서 또 다른 현장에서 계속 사람을 세워가는 그 바나바와 같은 일꾼의 역할로 계속 인도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좀 마치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한공대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계속 그 현장에서 인도받았던 사실은 잘 몰랐지만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귀에 익히 듣지 않았던 인물들이지만 각자의 지역 현장에서 그 교회에 쓰임받았던 심지어 그 교회들이 이 중직자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 지교회 현장 지교회의 조장들로 말미암아 사역자들로 말미암아 교회 전체들이 전 지역에 있는 교회 전체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역할을 받았던 중직자들의 역할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 모델들을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잠깐 현장을 품는 이 마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시는 그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그와 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들의 성취되게 하시고 한국대 현장으로 또 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전도와 선교운동의 그 문대 현장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작은 일이지만 또 전도자로서 전도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운동을 끝까지 지속하는 전도제자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게 나라고 간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